우리가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CGN TV에 나오는 대담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나라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1000명의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를 했대요. 했는데 이분은 방법을 참 특이하게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10명이 모였대요. 그랬더니 교인이 한 100명이 오더래요. 새벽 기도가 20명이 모이니까 교인이 200명이 오더래요. 어른들은 잘 안 오니까 애들까지 동원했대요. 40명이 모이니까 교인이 400명이 오더래요. 새벽 기도가 100명이 오니까 교인이 1000명이 오더래요. 새벽 기도는 11조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다 맞다. 이분은 이제 거꾸로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이 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만 가지고 오늘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해 주실 일들이 나의 삶에 있지 않을 거냐. 그걸 가지고 각자가 기도하자. 기도했대요. 자기 문제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후에 한 2달 사이에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한 자매는 암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했대요.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한 걸 느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했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대요. 집 팔 일도 없어진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한순간 하루가 다르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변화무쌍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거, 힘든 거, 그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숲마다 하루에 하나씩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숲모임 사람들이 다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같이 듣고 당신의 간증이 바로 나의 믿음의 간증이 되도록 그랬을 때 그 모임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도 내가 도전을 받지만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통해서도 내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고 또 기도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론 그랬지만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이제는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가 기도가 응답되는 때입니다. 제가 폐병에 걸려서 군대에서 군복무를 다 할 수 없을 때 폐병 수용소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의 폐병 걸린 군인들은 다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폐병 수용소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눈물로 예배드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폐병에 걸려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제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폐병에 걸려서 제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밤에 이제 말씀 듣고 불을 끄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이면 눈물 콧물이에요. 턱턱 뛰어서 서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미래가 분명하지 않아서 울고 그렇게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울지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했어요. 신학교는 안 갔지만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내무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제대 날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었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사실 뭐 지금만 아픈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랬어요. 늘 건강이 간들간들했다고요. 그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하나님이 혹시 보여주신다든지 들려주신다든지 뭐 확신을 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셔서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외로운 투쟁이었어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매일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가족은 모르죠. 어느 날 너무 지쳤어요. 기도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다가도 지치는 거.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군대에 나이 많으신 60이 훨씬 넘으신 노 전도사님이 늘 군인들이 불쌍해서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덧 캄캄한 저녁에 내 옆에 오셨어요.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 뒤에 앉으셔서 내 뒤에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위로의 방언,
격려의 방언, 축복의 방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몸이 오싹하더니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제가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왜 그랬는지. 그 다음 날 만났더니 하일병은 참 축복받았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일병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하일병을 찾아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없더래요. 한 3번 찾았는데도 없는데, 없어서 그냥 하나님 기도할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결국 나를 찾은 거예요. 그때는 내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기도에 지쳤고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막 축복이 쏟아지더래요. 말에서 축복.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내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전도 일을 좀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그랬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병들었을 때도 그랬고, 병들면, 아프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또 저지시려고 그러시나 기대감이 많아요. 요즘은 또 그 기대감에 부풀어 살아요. 갑자기 제가 좀 변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신앙은 이렇게 변화무쌍하는 거예요.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새 생각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앞이 안 보여도,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동감을 했어요. 애굽 쪽으로 갔을 때 사막 폭풍 속에 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폭풍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걸었대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중동에 그 사태가 생기더래요. 민주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 북아프리카에 하시려고 준비하셨나 보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해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강건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음 세대 너희 자손들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이 뜨끔해요. 다음 세대 너희 자손들. 우리 세대는 그런대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 세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6.25를 거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참 굶어가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영국에 갔더니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은 헌금 안 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1세대들이 헌금해서 선교를, 영국이 전 세계를 선교했는데 2세대들이 안 하니까 선교가 씨가 마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OMF가 또 외기라든지 이런 단체가 존재하느냐? 그 1세대 선교에 헌신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지금은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자기 집을 선교단체에다가 다 헌금하는 거예요. 한 분이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좀 더 몇 달 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세대는 죽으면 내놓을 집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선교를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까지는 돼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 말 없이 헌신했어요. 60년대 한국의 크리스천이 한 80만 명 됐어요. 70년대, 80년대는 230만 명 됐어요. 빌리그리암이 온 이후에 엑스플로 전도 집회할 때는 급속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늘어나서 1000만 명 시대를 바라봤어요. 부흥을 했어요. 그러나 양적 부흥을 했지 질적 부흥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영국에 있었던 제 믿음의 스승인 데니스 레인이 늘 나한테 그래요. 10년 동안 한국을 오면서 야, 영국도 이랬다. 스폴전이 살아있을 때 영국도 너희 나라처럼 큰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꽉꽉 찼다. 그러나 지금은 박물관이 됐다. 너희 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불타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주 부러워했어요. 영국에 이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독일을 여행했을 때 오늘의 팀들이 집회를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와 같이. 그때 거기에 독일의 노인 독일 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우리도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이제 독일은 노인들만 남고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무신론적으로 변해가요. 물질주의적으로 변해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까? 인간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취가 사라진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 우리들이 다 아들과 딸들이 있어요. 군대도 갔겠고 시집도 갔겠고 장가도 갔겠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같이 예수 믿을까? 앞으로 우리같이 예수 믿어줄까? 교회 안 나온다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세대, 차세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저께 CGN TV 뉴스를 쭉 보면서 또 다른 방송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UBF라는 선교단체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1,700명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아직도 청년들이 살아있구나. 또 곳곳에서 많은 청년들 집회가 있어요. 아직은 살아있구나. 아직은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카운트다운을 해요. 서빙거 성전에서 하는데 벌써 3,0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청년들이. 여기서 비전홀, 한동홀, 두란노홀 다 열면 복도까지 라비까지 차면 한 5,000명 차요. 5,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들썩들썩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집회하던 날을 나는 기억해요. 하와이 YM에 제가 안식년으로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서울에 돌아가면서 성령 사역을 해라. 그동안에는 말씀 사역을 했거든요. 성령 사역을 해라. 익숙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밤 말씀하셨어요.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성령 사역이 뭐예요? 성령 사역은 성령 사역이지 무슨 기술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역해라. 그래서 돌아와서 성령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성령 집회를 3일 했어요.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바로 이 자리예요.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밀려 터지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가 제일 꼬레비더라고요. 교인들은 이미 앞장섰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가 입만 열기를 원했어요. 교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봉사가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날 강대상이 그때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요. 내가 설교하는 자리 외에는 다 사람이 앉았어요. 여기다. 이 홀 안에는, 성전 안에 사람이 꽉 찼어요. 계단에도, 그리고 로비에도 사람이 꽉 찼어요. 얼마나 열기가 뜨겁던지. 나는 이 천정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흥분이 있었고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한참 설교하는데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일어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가 일어났어요. 서울대 교수 부인이 망막이 다쳤어요. 눈을 잃었어요. 내 방으로 왔어요. 목사님, 눈을 못 보고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잠깐 기도해 주세요. 온몸에 땀은 젖었고 시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래요. 눈에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눈이 떴다고, 보인다고.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목회를 해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귀신 쫓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병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변신했으면 좋겠어요.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은 땅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들, 나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다른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을 책임지는 것일까? 우리 어머니들은 나를 끌고 새벽기도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주일날 꼬깃꼬깃 헌금을 쥐어주면서 교회 가게 했어요. 싫어도 그걸 했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해요. 자녀들 잘 챙기세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넘겨줄 유산이 없어요. 우리 형제가 6인데 형님 목사, 누님이 목사 부인, 내가 목사, 내 여동생이 목사 될 뻔하다가 아직 그냥 변호사로 있어요. 지금도 늘 후회해요. 목사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누이 동생이 그 길을 못 왔어요. 그 다음 여동생이 하신주 선교사예요. 선교사 부인이 돼서 인투하고 돌아다녀요. 그 밑에 동생이 하영인 선교사예요. 우리는 가족끼리 모이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같이 풍성한 유산을 받은 가족은 없다. 너무나 부모님의 믿음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세대. 우리는 지금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 차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이면 패션이라는 집회를 하죠. 5,000명씩 모여요. 이거 계속해야 돼요. 지금 유년주일학교 모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모든 아이들이 게임에 붙어 살게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살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아우리치를 시키고 열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내일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오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을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땅에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는 거는 북한을 배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북한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저는 진남포 출신이에요. 1.4후 때 아버지 손 붙잡고 피난 나왔어요. 그렇지만 북한을 몰라요. 얼마나 변했는지, 지금 그 땅은 어떤 죽음의 땅인지, 절망의 땅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땅의 반은 저주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굶어 죽고 있어요. 생존하고 있어요. 생존하지 못해 죽는 거죠. 꽃제비들이 있어요. 주선의 교수님이 나이가 86세예요. 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탈북민을 돕는다는 일에 아주 미쳤어요. 그분 마이크 대면 탈북민밖에 얘기 안 해요. 이번에 김마리아상 탕을 땄는데도 거기 가서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탈북자를 교회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는가? 2만 명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 밖에는 통일이 되면은 북한 사람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말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문화적으로 달라졌고 생활 수준이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갖고 간다 한들 우리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는 길은 이 땅에 찾아온 2만 명의 탈북자들을 다 선교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화해자로 만들자는 것이죠. 주선의 권사님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화급해요. 정신이 없어요. 다른 생각은 조금도 못 들어가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CGN TV에 얼굴이 생각이 꽉 찼어요. 일리 찔러도 CGN TV, 절로 찔러도 CGN TV. 예수에 그렇게 미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미쳐야 돼요. 주선의 권사님은 대화라 밥 한 끼 먹으면 꼭 결론은 탈북자예요. 딴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 자기가 이 말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을 해요. 이유는 한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무시하니까, 버리니까. 제가 이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는 거는요, 나머지 얘기는 다 똑같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그래도 읽어봅시다. 23절 읽어주세요. 그 온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타고난 재가 돼 심은 것도 싹이 난 것도 그 위에 자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로 던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고 아드마와 스보임 멸망과 같을 것이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던 동네예요.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온 땅이 옥토가 아니라 소금과 유황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소금과 유황은 뭐예요? 사막이죠. 사해죠. 죽음의 땅이죠. 거기에 뭘 심어야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저주받으면 그래요. 지구의 숲이라고 하는 아마존이나 남미도 지금은 다 사막화되고 가고 있어요. 몽골도 다 사막화됐어요. 레바논 쪽도 다 사막화됐어요. 원래 사막화된 곳은 가장 울창한 산림이었어요. 인간들이 다 나무를 베어가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지금 필리핀, 이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쪽도 그 나무를 다 베어가기 때문에 사막이 됐어요. 왜 나무를 베어갈까요? 집을 짓고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되니까 울창한 순립들이, 그 무성한 나무들이 다 넘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돈벌이가 됐겠지만 곧 머지않아 그 지역은 다 사막이 돼요. 사망과 이 소금과 유황이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늘에서는 재가 떨어져요. 비가 오지 않고 재가 와요. 요즘 우리가 그걸 톡톡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황산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콜록콜록하고 자동차 보면 새까맣게 돼 있고,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도하시는가? Why? 오래전에 타임지에 흑인 여인 하나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앉아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쪽박을 차고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사진이 나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비를 안 주십니까? 왜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됐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굶어가야 합니까? 왜 여기에는 에이즈가 창궐해야 합니까? 이유도 모르게 에이즈로 태어난 거예요. 왜 굶어가야 합니까? 이 땅은, 이 세계는 저주의 땅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을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리 외치지만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죠.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을 뭐 했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파기하면 대가가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요, 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바꾸세요.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 동남아시아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대만에 가면 다 돈 우상이에요.
화약 따닥따닥따닥 화약 타는 거,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거, 귀신 쫓는 소리가 화약 소리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고개를 돌리면 다 우상이에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 우상의 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뭐죠? 네? 후지산. 후지산에 이렇게 몇 번 가보면요, 중요한 그 외에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도 길목마다 저기를 빨간 색깔을 칠한 이 집들이, 그 대문들이 다 있어요. 어디가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만 신을 좋아하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통 우상 숭배했어요.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해진 거예요. 성적 부패를 한 거예요. 도덕적 부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부패와 윤리적 타락 하는 나라치고 오래가는 나라 없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사회가 음란해진 거 막아야 돼요. 이거 뚝을 못 막으면 우리 사회는 그냥 주저앉아요. 당신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음란한 것은 막아야 돼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은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거기에 쏟아부으신 것이다. 28절,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으셨고 지금처럼 다른 땅에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날같이 된 것이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는 28장은 특별히 주제가 아주 선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명해야 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뭘 택하겠느냐? 모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신앙은 지키겠습니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말하는 일사각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